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믿으며 꿈같은 일을 합니다. 나를 통해 한 영혼을 구원했습니다. 내 영혼아, 우리 구호도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가 빛과 소금 교회입니다. 내가 빛과 소금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시작하기 전에 옛날 기아 타이거즈 프로야구 감독을 했던 김웅영 감독이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우리 남자분들은 아실 것 같아요. 그죠? 동렬이도 가고 종범이도 가고 그 중요한 선수들이 다 외국으로 보내고 나니까 야구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저도 올해 들어서 요 몇 주간 동안 필리비도 가고 민주도 가고 또 거시기도 가고, 거시기는 32,500까지 뜻이 있어요. 가고 또 오늘 또 보니까 이제 저한테 아침에 못 온다고 몇 분이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좀 예배 성적이 좀 썰렁한데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좀 기운이 빠질 수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거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보낼 때, 내 뜻대로가 아니에요. 제가 사역을 해보니까 그 전에 하나님의 뜻대로 어떤 청년 군대도 보내고 또 신학교 맞춰서 전도사도 내보내고 뭐 이런 일들이 그 전에 서울에 사역할 때 있었는데,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가게 된 자리는 걱정을 많이 했죠. 왜냐하면 중요한 역할이니까. 지금 오늘 장집사님이 지금 안에서 여러분 어때요? 잘 됐죠? 잘하고 있어요. 그죠? 별로 이렇게 다른 걸 모르겠어요. 잘하고 있어요. 그동안 훈련을 많이 했어요. 지금 2달 동안 연습을. 예. 그랬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보낸 자리에는요, 하나님이 몇 갑절로 채우시더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래서 걱정했던 것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한 곳에는 하나님이 더 큰 인재들을 채우시는구나, 일꾼들을 채우시는 걸 제가 체험했어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기대하고 있어요. 오늘은 좀 부족하지만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올해 1월 1일 시작하면서 생명의 공동체를 세우는 40일, 그래서 우리가 교회입니다. 내가 빛과 소금 교회입니다. 이런 주제로 지금 7주간 동안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설교의 순서로는 6주째인데 오늘 우리는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키는 소명자가 될 것인가. 그래서 오늘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소명자예요. 우리가 공동 기도문을 했지만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전도자고 또 화해자고 치유자고 또 소명자고, 이런 주제들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눠서 오늘은 마지막 순서인데,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키는 소명자가 될 것인가. 특별히 이렇게 불신 세상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까. 여러분이 영상을 보셨지만 목회를 하는 목사님들도 이제는 욕먹기 싫어서, 책임지기 싫어서 Name of the Jesus Christ,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지 않고 모든 신들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바로 현 시대에 말하는 포스트 모더니즘, 기독교적으로는 종교다원주의예요. 모든 신의 구원이 있다, 모든 종교의 구원이 있으니까 아무거나 너가 믿고 싶은 거 믿고 아무거나 네가 가고 싶은 데 가면 된다. 사단은 이렇게 우리를 현혹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분별을 하지 못하고 살고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아니 지금 전국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대한민국 1,000만인에 되는 기독교 인구 중에, 성도들 중에 대부분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런 것들을 구분하지 못하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목사님 얘기한 것처럼 힘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욕을 먹을 각오를 하고 질타받을 각오를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어떻게 더 많은 사람들이 격려를 하고 용기를 얻고 칭찬을 하고. 할렐루야. 우리는 우리의 색깔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색깔을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말아야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이 빨간색인데 세상이 파란색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 발 딛고 살아가잖아요. 그럼 가서 무슨 색깔이 돼야 돼요? 파란색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 파란색을 무슨 색깔로 물들여요? 빨간색으로 물들여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돼요? 좋게 합리적으로 산다고 한 주간 동안 세상에 살아가면서 여러분 무슨 색깔로 사셨어요? 빨간색으로 사셨습니까? 파란색으로 사셨습니까? 노란색으로 사셨습니까? 무슨 색깔로 살았는지 모르지만 중요한 건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았는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았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영적인 정체성,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군가를 분명하지 못하면 참으로 신앙인이 살기 어려운 시대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오늘 다니엘이란 주인공을 보면 여러분 어떤 걸 느끼십니까? 많이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죠? 다니엘 이야기. 그런데 어떨 때 다니엘을 보면 절망감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내가 다니엘처럼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풀무불에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처럼 이렇게 그 용광로 같은 곳에 던져지는데도, 사자굴에 던져지는데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을 지킨다? 이런 거 생각하면은, 다니엘을 생각하면 절망감이 생겨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생기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다니엘과 같이는 못할지라도 여러분, 다니엘 같은 위대한 인물의 그림자만 따라가도 될 줄 믿습니다. 표현이 좀 어떻게 들릴지 모르지만 똑같이 되지 못하더라도 그 모습만 따라가도 우리는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삶의 영역에서 비즈니스나 아니면 공직이나 어떤 교육이나 예술이나 스포츠나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주님이 선택하고 주님이 구원한 주님의 자녀입니다. 요즘 신학계의 화두는 여러분 공공신학이라는 게 있어요. 뭐라고요? 공공신학이라고 있어요. 이 공공신학은 신앙생활을, 보통 신앙생활은 어떤 겁니까? 사적인 겁니까? 공적인 겁니까? 좀 사적인 거죠. 개인적인 거죠. 그래서 종교에 자유가 있다고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공공신학이라는 건 결론만 얘기하면 이 사적인 영역에 제한되지 않고 이런 사회적인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신학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신앙이, 우리 기독교인이, 우리 교회가, 우리 예전에 여러분 이번 주에 그 묵상지 큐티집 가지고 큐티 하신 분들은 읽어보셨겠지만 우리 1919년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기독교 인구가 10%밖에 안 됐어요. 20만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참 힘이 없는 거죠. 그죠? 지금은 1000만이라고 그러는데, 그런데 그때 당시 3.1 독립운동, 독립선언서 33분 중에 16분이 기독교인이 있고 민족 대표 42명 중에 17명인가 18명이 기독교인이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수가 넘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회를 개혁하고 인권을 세우고 비리와 뭐 잘못된 부분들을 개혁하는데 교회는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우리 성도들과 함께 감당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그러면 예수 믿는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들 좋아하는 거예요. 존중하는 거예요. 왜? 선교사들이 와서 교회를 세워주고 학교를 세워주고 병원을 세워주고 생명을 구해주니까 너무 감사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2015년에 통계청에서 기독교인을 조사했는데 몇 명일까요? 967만 명. 20만 명에 비하면 몇십 배가 늘었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죄송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안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이 사회에 존경을 받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한 곳이 너무 많죠. 그죠? 사람은 훨씬 더 많아졌어요. 그런데 영향력은 확 줄어졌어요. 왜 그럴까요? 다른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우리가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아까 이 목사님처럼 이렇게 영향을 끼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색깔을 구분할 수 없는 회색처럼 막 그냥 섞여서만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아무 문제 없으면 좋고. 근데 오늘 다니엘은 보면 어떻게 돼요? 이 총리가 되고 고위공직자가 되면서 여러분 이 대단한 영향력을 끼쳤어요. 그러나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다니엘처럼 뭐 국무총리나 돼서 대단한 인물이 돼야 영향을 끼친다, 그게 아니라 여러분 크든 작든 간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현장에서 현실에서 여러분 능력을 받아서 주님의 뜻을 이루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다리오 왕은 자기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서 전국을 통치하고 그 위에 총리 3명을 뒀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했다. 할렐루야. 마음이 민첩했다라는 건 비범한 영을 가졌다는 거예요. 아주 참 똑똑한 사람이고 아주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 총리들 중에서도 최고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런 상황만 보면 다니엘이 대단해만 보이지만 우리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우리와 다른 세계에 다른 차원에 살고 있는 사람 같지만 사실 여러분 다니엘의 생애를 살펴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아시는 것처럼 다니엘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멸망해서 다 10대 때 어떻게 돼요? 그의 가족들과 함께 포로로 저 외국에 끌려갔어요. 여러분 포로가 뭔지 알죠? 인권도 없고
남의 나라에서 노예로 죽도록 일만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사람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끌고 다니는 짐승 같은 그런 존재로 끌려갔습니다. 그래도 이스라엘에서는 귀족 가문이고 장래가 촉망되는 청년이었지만 이 10대 때 조국이 망하고 왕도 잡혀가고 다 붙잡혀가고 아무런 소망도 없는, 자신이 믿었던 하나님의 성전은 불타버리고 잿더미가 된 상황에서 뭐 어디 하나 의지할 수 없는, 부모도 의지할 수 없고 누구도 의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이렇게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내가 선택한 것도 아니고 내가 잘못한 거 잘한 것도 아닌 어떤 상황에서 벌어지는 일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운명의 굴레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운명의 굴레. 여러분, 신앙 없는 사람들은 내가 밟은 그림자, 이 내 그림자 끊어버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끊죠. 그림자는 계속 날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림자처럼, 내가 밟은 그림자를 내가 끊을 수 없는 것처럼 이 운명의 굴레에 빠지면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어진 상황이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 내 힘과 내 의지로 통제할 수 없어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거기서 그냥 죽을 때까지 어떻게 해요? 계속 돌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어떤 분은 태어날 때부터 장애가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내가 정말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할 수도 있고, 사랑하는 가족을 황망하게 먼저 보내야 되는 때도 있고, 그리고 그 화목해야 될 가족관계가 뒤틀리기도 하고, 치유할 수 없는 질병에 걸려서 날마다 고통받기도 하고. 여러분, 이런 사람들처럼 다니엘도 그런 인생의 굴레 속에서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내 행위와 결과에 상관없이 인생이 망가져 버린 거예요. 이 운명의 굴레 속에서 다니엘은 일반 사람들처럼 포기한 것이 아니라,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을 보았습니다. 주권이라는 게 뭔지 아시죠, 여러분?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주권적으로 이 세상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상에 그냥 눈으로 본 게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자신의 인생을 다시 해석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적으로는 이게 절대 좋은 것을 말할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 다 포기해버리고, 야, 내가 술이나 마시다 죽어야 되겠다, 아니면 뭐 해야 되겠다, 다 놔버릴 수 있는 상황이지만 다니엘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마저도 포로로 끌려와서 이 나라마저도 하나님이 경영하고 계신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자리에서 기도하고 최선을 다하니까 이방 황제의 마음에 들어서 국무총리까지 되는 거예요. 그것도 여러분 아시지만 왕이 3번 바뀌는 동안, 나라가 바뀌는 동안 국무총리가 바뀌질 않아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우리나라는 국무총리가 얼마에 한 번 바뀌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잘 아시죠? 대통령 한 번 하면 국무총리는 한 3-4명씩 바뀌더라고. 그죠? 그런데 거꾸로예요. 대통령이 3번 바뀌고 나라가 2번 바뀌는 동안 국무총리가 변함이 없어. 가능할까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런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고레스 왕이 나중에 그 이스라엘을 고향으로 포로로 귀환할 수 있도록 포로 귀환 명령을 내릴 수 있는데도 국무총리로 있었던 다니엘의 공이 큰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이방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서 짐승만도 못한 취급을 받던 사람이 국무총리가 돼서 자기 나라 백성들을 귀환하는데, 이 대통령이 임금이 이렇게 바뀌는데도 그 삶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 한마디로 말하면 승리할 수 있었을까? 따라합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는 현실 도피가 아니라 현실 돌파를 택하십시오. 참된 신앙은 여러분, 현실 도피가 아니라 현실을 돌파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과 동떨어져서 현실 도피자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산에 들어가서 머리 깎고 그냥 아무 유혹 없이 아무 죄 짓는 것 없이 그렇게 살다가 나 죽으면 내 몸에서 살이 몇 개 나오나 찾아봐라, 그렇게 나 혼자 돛 닦다 죽는 종교가 기독교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이 땅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고 사명, 콜링이 있음을 믿고, 디스티니, 부르심이 있음을 믿고,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내게 주신 탤런트, 이 재능을 가지고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그것이 어떤 자리든지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고, 그곳에서 넘어질 수도 있고 쓰러질 수도 있고 잘 될 수도 있고 잘 안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처럼 여러분 종보미도 가고 동료리도 가고 그러면 제가 목회할 맛이 날까요, 안 날까요? 목회할 맛이 잘 안 나겠죠, 그죠? 예전에도 그런 적이 있어. 이민을 가는데 이 교회에서 막 몇천 명 되는 교회도 아닌데 갑자기 두 가족, 세 가족이 막 이민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가족 빠져나가면 어떻게 돼요? 막 3명, 4명 가잖아요, 그죠? 그럼 막 10몇 명, 20명이 엉한 거예요. 그런 일도 있어. 그게 여러분 내 생각대로 되나요? 안 돼요. 근데 그럴 때 인간적인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교회는 하나님이 지키신다. 내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한 번 더요. 내 자녀는, 내 가정은 하나님이 지키신다.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져야 현실에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다니엘은 그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어서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든지 포기해도 되는 상황인 거예요. 10대 때 포로로 끌려와서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는 남의 나라에서 66년을 살았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손길을 믿으니까,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정권이 3번이나 바뀌는 동안에도 그를 실력과 역량이 있는 겸손한 영성을 갖춘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땅에서 승리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이 더러운 이방 제국에서 자신을 건져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극단적인 분리주의가 있어요. 뭐 죄 많은 이 세상 내가 여기 어떻게 살 것인가, 그리고 막 피하려고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런데 여러분, 피하는 것 맛이 답이 아니야.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독교는 산속에 들어가서 나 혼자 죄 안 짓고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저도 어떻게 돼요? 저 기도원이나 어디 수도원이나 들어가서 조용히 나 혼자 돛 닦고 살아야 돼. 그러면 뭐 부딪힐 일 없고 맘상할 일 없고 속상할 일 없고 시험 들 일 없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살라고 우리를 부르셨나요? 여러분, 제 얘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그냥 나 혼자 그렇게 잘 먹고 잘 되라고 그냥 주님이 부르신 게 아니죠. 여러분, 초대교회 때 SNF파라는 극단주의가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율법주의나 세일이나 창기나 이런 사람들을 아예 상종을 안 하는 거예요. 상종 안 한단 말이 무슨 말인지 알죠,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창기를 만나시고 세리를 만나시고 어떨 때는 죄인들을 만난다고 손가락질을 받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주님은 냄새나고 더러운 그런 자리에, 험한 자리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손을 붙잡으시고 우리의 어깨를 감싸시고 우리 영혼을, 우리 생명을 치료하시고 구원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독교의 본질은 현실을 도피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의미가 없다고 허무가나 부르면서 소주 한잔하고 포장마차에 소주 한잔하고 꺼이꺼이 그러다 끝나는 게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현실에 발을 딛고 하나님의 사람이란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보내신 그 자리에서, 그 자리가 가정이든 직장이든 사업장이든 학교든 한국이든 미국이든 중국이든 일본이든 태국이든 어디서든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조화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어느 날 예수님이 베드로와 함께 변화산에 올라갔는데 거기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돼서 막 눈이 부셔서 바라보지 못할 정도예요. 근데 거기에 어떻게 돼요? 그 구약시대 유명한 엘리야 선지자와 모세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너무 감동을 해가지고, 주님, 여기서 내려가기 싫습니다. 우리 여기서 초막 셋을 짓고 삽시다.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그냥 여기서 이렇게 신령하게 삽시다. 저 세상에 내려가 봐야 시끄럽고 골치 아프고 그냥 여기서 삽시다. 근데 주님 뭐라고 그러셔요? 그 얘기 자체가 그렇게 나쁜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주님 뭐라고 그러셔요? 아니라는 거예요. 내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내려가서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부르신 찬송가 442장에도 보면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춤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반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그런데 그 다음 가사에 보면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같이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가사 좀 빨리 찾아주세요.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를 보세요. 정말 죄송한 말씀일 수도 있는데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첫째 복이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가는 복이고, 두 번째 복이 이 땅에서 편하게 잘 사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 의미 있게 사는 거예요. 의미 있게. 그 의미 있게 산다는 건 여러분이 돈을 많이 벌어서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선교 많이 하고 살 수도 있고, 여러분이 유명해져서 인싸가 돼가지고 영향력을 많이 끼쳐서 그렇게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또 저처럼 목회자가 돼서 이렇게 주의를 할 수도 있고, 또 가정에서 맨날 빨래하고 밥하고 자식 키우고 그렇게 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일 가운데도 하나님의 의미가 있어요. 할렐루야. 주님을 위해서 내가 맡겨진 이 가정을 책임지는 거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이 직장을 섬기는 거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믿으면 분명히 잘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의미가 더 중요해요. 이것을 내가 왜 하는지를 모르면 여러분 예수를 엉터리로 믿는 거예요. 죄송한 말씀인데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할까요? 왜 우리 신앙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할까요? 엉터리로 믿어서, 의미 없이 믿어서. 그냥 예수 믿으면 그냥 좋대니까, 아니면 뭐 가족이 믿으니까, 친구가 뭐 가재니까, 뭐 누가, 그냥 여기서 끝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정치계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정치하는데 죄 짓는다고 내버려두면 그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다 도둑놈들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비즈니스 하는데, 사업하는데 거짓말하고 그러니까 우리 비즈니스 하지 말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세상의 물질은 다 안 믿는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가져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여러분은 헌금 좀 하라고 그러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할 거 아니에요. 맨날 손가락만 빨고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업도 하고 직장도 다니고, 또 우리 어떻게 돼요? 공부도 열심히 해서 좀 타클래스도 되고 좋은 데도 가고. 할렐루야. 여러분 다 믿음 좋다고 신학교만 가면은 어떻게 돼요? 손은 누가 키워요? 그럴 수 있죠, 그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가서 잘 뿌려진 소금처럼, 소금이 뭉쳐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잘 뿌려져서 고르게 뿌려져야 부패도 맞고 음식도 맛을 내는 건데, 이게 뭉쳐있으면 안 돼요. 저 몽골에 가면 울란바토르가 수도인가요? 맞나요? 예. 네. 근데 7, 80%, 90%, 제가 몇 년 전에 들었는데 90% 정도의 선교사가 다 울란바토르의 수도에만 있대요.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 거기까지 간 것은 선교하려고 간 거잖아요. 그러면 어려워도 흩어져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힘든 거야, 그게. 그러니까 수도에만 다 90%가 몰려 있어. 그러니까 저기 예를 들면 저 다른 지방은 전도가 될까요, 안 될까요? 어려운 거예요. 뭉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리처드 토드라는 사람이 로마 제국사라는 책을 썼거든요. 이 책에 보면 재밌는 얘기가 하나 나와요. 막강했던 로마 제국이 마지막에 제국 말기에 이런 일이 있었대요. 우수한 그리스도인 공직자들이 그 공직에서 많이 다 빠져나갔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이런 타락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를 들면 그 판사가 판단을 그 형량을 내리는데, 그때는 뭐 몇 년 이걸 끝이 아니고 벌금 얼마 이게 끝이 아니라 뭐 곤장 몇 대, 우리식 채찍으로 막 때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셨잖아요, 그죠? 그런 형량을 막 하는 거예요. 살점이 막 떨어져 나가고 어떨 때 사람이 병신이 되고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판결을 안 내릴 수도 없고, 내리자니 마음이 괴롭고. 이해되시죠? 그래야지 교회 지도자 목사님이나 뭐 전사님 찾아가서 상담을 하는 거야. 제가 이렇게 이 일을 하는데 너무 마음이 괴롭습니다. 저 때문에 저 사람들이 고통을 받는데 죄를 졌으니 형량을 안 내릴 수는 없고 너무 제가 힘듭니다. 그러면 목사님들이 예를 들어 뭐라고 그래요? 그렇죠. 그런 일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 하기에 참 어려운 일이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런 직분들을 막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로마 제국 말기에 뭐 네로 왕제나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핍박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그리스도인들이 공직에서, 중요한 요직에서 다 빠져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막 들어가서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더 악하게 하지 않았겠어요? 더 사리사욕을 챙기고 더 나쁘게 하지 않았겠어요? 그죠? 그래서 나중에는 그 정말 우리가 이 정치판이 다 썩어버리는 거예요. 나라에 믿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제국이 멸망할 때 이런 특징이 있었대요. 할렐루야. 역사적인 이 얘기예요. 여러분,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그런 말이 있어요. 이게 그레시엄의 법칙인데 경제학을 한 사람들은 알 수도 있지만 악화는 법적인 가치가 별로 없는 화폐예요. 나중에 이게 뭐 1,000원짜리라고 받았는데 나중에 가보니까 10원짜리밖에 안 돼. 양화는 뭐냐면 법적인 가치와 실제 가치가 10,000원짜리라고 그랬는데 실제 쓸 때도 10,000원의 값어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악화가 막 판을 치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레시엄 법칙이라는 게 악화와 양화가 섞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폐가 나는 분명히 10,000원으로 받은 거야. 근데 가서 쓰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1,000원 가치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자리를 지키지 않고 산속으로만 들어가고 문 닫고 나만 죄 안 짓고 이러고 있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악이 세상을 그냥 지배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화폐에서 그레시엄의 법칙.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피하지 말고 꺾이지 말고 도망가지 말고 현실에 맞서야 되는 거예요. 이게 처음에 말씀드렸던 공공신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프랑스 개신교에 위그노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위그노.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신이 맡은 일을 사명이라고 생각했어요. 뭐라고요? 자신이 맡은 일을 사명. 여러분이 학생이면 학생의 사명, 가정주부면 가정주부가 사명, 공장을 다니면 그 공장의 사명. 할렐루야. 그것이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이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프랑스가 그때는 아주 국력이 대단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힘이 꺾인 원인을 역사적으로 분석해 보니까 그때 프랑스의 카톨릭 세력들이 이 개신교 위그노들을 어떻게 돼요? 그때는 개신교가 따로 없었지만 이 위그노들을 막 핍박을 한 거예요. 그리고 쫓아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스위스나 영국으로 흩어졌답니다. 어디로요? 정 목사님 어디로 갔어요? 네. 스위스는 뭐가 유명해요? 네. 요즘은 전자시계 차니까 잘 모르는데 스위스 하면 시계잖아요. 그죠? 그 장인 정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스위스 시계잖아요. 그죠? 그래서 스위스는 이 시계가 발달을 하고 여러분 영국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산업혁명이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들이 어떻게 되면 메이플라워 타고 미국으로 건너가서 프로테스탄트 청교도들을 이루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역사적으로 이렇게 자신의 자리에서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그 나라가 부강해지고 세상이 행복해지는 시대가 됐어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내 역할이 크든지 작든지 하나님이 주신 소명으로 알고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3절과 에베소서 6장에 보면 따라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라. 여러분이 맡겨진 자리에서 무엇을 하든지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죽게 하듯 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저 극동방송 이사장이고 수원 중앙침례교회 원로 목사님 우리 김장한 목사님 이분 이야기를 여러분 많이 아시겠지만 이분은 어릴 때 저 미군 부대에 들어가서 슈샤인보이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하우스보이라고 그래가지고 미군들 막 잔심부름해주고 막 그 식모처럼 이렇게 밥하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이렇게 받고 그들이 먹다 남은 뭐 음식을 먹는 것 적도 있고 그렇게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분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고생을 했지만 이분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을 높이셔서 키도 자그마하시거든요. 지금 80이 넘었어요. 근데 목소리가 얼마나 까랑까랑한지 몰라요. 침례교 세계 연맹 총회장도 되게 하시고 지금도 여러분 80이 넘었는데 전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도피하지 않고 돌파하는 은혜를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독교는 현실을 도파하는 것이 아니라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명을 확인하고 소명자로서 이 현실을 돌파하는 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현실을 돌파하는 자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로 세상 법칙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칙을 따르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어디의 법칙을 따라야 돼요? 사실은 대한민국의 헌법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 헌법도 잘 지키시지만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에게는 이 헌법보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더 상위법이 있어요. 가정법원,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있듯이 우리에게는 최고의 법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법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땅의 법도 잘 지키시지만 갈등의 순간에 내가 무엇을 더 소중히 여겨야 될까? 갈등이 오는 순간에, 유혹이 오는 순간에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법을 따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것도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 위해서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명으로 우리에게 이런 사명들을 감당하려고 그럴 때 녹록하지만은 않아요. 다 내 뜻대로 펼쳐지고 내가 믿음 잘 지킬 수 있도록 뭐 상황이 좋아지고 막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더 역설적인 그런 상황들이 막 찾아와요. 그래서 우리를 더 힘들게 하고 우리 마음을 더 어렵게 합니다. 뭐 간단하게 직장에만 가도 어떻게 돼요? 회식한다 그러면 술이 빠질 수 없죠. 그죠? 그런 데서 술 안 마신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별나게 취급하고 또 어떤 교회 집사님이 옆에 있다 과장님이 야 너만 교회 다니냐? 나도 교회 다녀. 이렇게 또 얘기해버리고. 그러니 뭐 믿음을 지키는 것 자체가 너무 이상한 신앙의 양심을 따르는 것이 손해를 보는 이런 상황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자기 정체성에 관해서 어릴 때부터 흔들림이 없어요.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 따라합니다. 뜻을 정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지만 짧게 말씀드리면 그때 당시에 황제에게 그 먹는 그 음식을 차려놓고 먹으라고 그랬잖아요. 왕궁에 특별히 뽑혀가지고. 그래서 이걸 먹고 왕궁에서 교육을 잘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중요한 자리 한 자리 차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지만 다니엘은 그 왕의 진미를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어떻게 했어요?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환관장 이걸 감당하는 사람들한테 얘기해서 저는 풀만 먹겠습니다. 왜? 그 왕의 진미는 우상에게 절한 음식이기 때문에 먹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음식을 고기를 먹느냐 야채 먹느냐 이거 가지고 믿음이 좋다 나쁘다 판단하진 않죠. 그죠? 그러나 그때 당시에 다니엘 시대에는 이 음식은 내 믿음의 정체성을 가늠하는 기준이었어요. 우상에게 절한 음식을 믿는 자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고 그 하나님 말씀대로 우상에게 절한 음식을 거절하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먹느냐 안 먹느냐 차원이 아닌 거예요. 육식을 하냐 채식을 하냐 이런 차원이 아닌 거예요. 내 정체성을 여기서 가늠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환관장에게 나는 풀만 먹겠습니다. 야채만 먹겠습니다. 그러나 수일이 지나서 누구의 얼굴이 더 빛나는지 그때 한번 보시고 얘기하십시오. 그리고 시간이 지났습니다. 나중에 그 왕의 진미 얼마나 좋은 음식들이 많았겠어요. 그죠? 뭐 거기 랍스타, 뭐 갈비찜, 뭐 할렐루야 스테이크. 제가 스테이크 얘기를 여러 번 하는데 스테이크 먹자는 분들이 한 분도 없더라고요. 스테이크, 뭐 얼마나 좋은 게 거기 많았겠어요. 그죠? 그런데 그들의 얼굴보다 다니엘의 얼굴이 훨씬 더 빛나고 훨씬 더 아름답고 멋있고 할렐루야.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멋있습니다. 아멘. 다니엘은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했습니다. 여러분 위그노 얘기를 좀 전에 드렸는데 위그노의 후예중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프레데릭 데 클레르크 저 하얀 머리 옆에 머리가 좀 벗어진 분 있죠? 그분이에요. 그 하얀 머리는 여러분 누구실 것 같아요? 넬슨 만델라. 여러분 대단해요.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다 알게 됐는데 저 프레데릭 데 클레르크라는 분은 위그노의 후예예요. 이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백인과 흑인이 갈등하고 싸우고 핍박하던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됐어요. 그래서 대통령이 돼가지고 이 사회의 용서의 정치, 화해의 정치, 평화의 정치를 위해서 27년간 감옥에 억울하게 있던 넬슨 만델라 대통령을 풀어준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대통령이 됐을 때 잘 들으세요. 이 프레드릭 이 대통령이 부통령이 됐어요. 부통령이 됐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지금 대통령이었던 사람이 다른 사람들이 다 감옥에 있으라고 그러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세워놓고 흑인을 그리고 백인인 자기가 그 밑에서 부통령을 해. 이거 역사적으로 이런 일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좀 어려운 말이지만 레짐 체인지라고 정권이 바뀔 때 우리도 어떻습니까? 지금
시끄럽죠? 이런 세상이 되면 안 되는데 정권만 잡으면 복수하려고 드는 시대가 되는 것 같아서 참 걱정이에요. 큰 정치인이 나와야 되는데 안타깝죠. 뭐 잘한 거 잘못한 건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어요. 뭐 지금이 잘했다, 그전이 잘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항상 중간에 서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지만 어찌됐든 정치를 하다 보면 원치 않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죠. 그런데 이분은 그렇게 흑인들을 미워하는 나라에서 흑인을 대통령으로 세우고 자기가 부통령이 돼서 그런 정권 교체하면서 피를 흘리지 않고 이 남아공을 세우는데 헌신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크레드릭 이분이 만약에 이 정치를 안 했으면 그런 일이 있었을까요? 링컨이 정치를 안 했으면 흑인 노예가 해방됐을까요? 영국의 윌리엄 윌버퍼스라는 사람이 국회에서 국회의원 안 했으면 영국이 노예 판매를 금지했을까요? 그렇지 못했겠죠. 그죠? 그런데 그분들이 맡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세상의 법칙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법칙으로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따라합시다. 소명자로 살면 세상이 반드시 반응합니다. 오늘 다니엘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소명자로 살 때 다리오 왕이 그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에게 큰 직분을 맡겼어요. 다니엘처럼 살려면 얼마나 어려운지. 많은 경우에 못된 참소자들이 있어요. 사람을 끌어내리고 좋은 것을 좋게 보지 않고 막 좋은 것도 비판하고 비꼬아서 얘기하고 정말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을 하고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바울이 고백한 대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경건하게 믿음으로 살고자 하면 핍박은 있을 수 있어요. 요즘 직장인들 보면 여기 가슴에 사표 하나씩은 다 가지고 다닌다고요. 아무도 내가 최선을 다해도 알아주지 않는 이런 시대, 칭찬받아야 할 상황에서 오히려 고난을 받고 비난을 당하는 이런 시대. 여러분, 그런 상황에 그런 형편 속에 여러분이 있다 할지라도 오해받고 힘들지만 여러분이 묵묵히 하나님 앞에 소명자로 살아간다면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니엘서 6장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에게 조소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원수들이 다니엘을 모함해서 사자굴에 던졌고 이제 사형 선고를 받고 그야말로 이 모략과 시기와 질투 때문에 죽게 되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다니엘을 살리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26절부터 27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화나라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고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것이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고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의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고백이 믿음의 사람의 고백이 아니라 이방 왕의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의 왕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법칙을 따를 때 세상에서 소명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이와 같은 영광을 저와 여러분이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지 않는 여러분의 남편이나 아내나 가족이나 형제나 부모나 이웃이 저와 여러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 원칙을 말씀드렸어요. 첫째는 기독교의 본질은 도피가 아니라 현실을 돌파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도전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제대로 섬기면 반드시 어떻게 돼요? 반응을 한다. 할렐루야. 세상의 법칙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칙으로 살아야 되고. 그래서 어떻게 여러분 적용할까요? 오늘 4절 말씀만 마지막으로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했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다.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대단하지 않습니까? 왕이 3번 바뀔 동안 총리를 3번이나 했고 수십 년을 하는데 그동안에 어떻게 돼요? 고발할 만한 어떤 흠도 찾아지지 못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설교하는 저만 해도 얼마나 흠이 많겠어요. 목회자인데도. 그런데 여러분, 이 다니엘은 허물이 없었어요. 다니엘이 이럴 수 있었던 이유
무엇일까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 드리고 마치려고 그래요. 다니엘은 남들보다 재능도 뭐 많은 것 같고 뭐 탁월하고 은사도 많고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뭐 했다고 그래요? 따라합시다. 충성됐습니다.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이 없고 다니엘이 이렇게 승리할 수 있었던 건 하나님 앞에 충성됐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다 충성된 분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충성되다가 영어로 로얄이라는 말도 있는데 faithful, faith, 믿음이라는 단어와 full, 충만하다. 믿음이 충만하다는 의미가 있어요. 충성된 종이라는 의미는 믿음이 충만한 종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모든 충성은 믿음과 연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이 좋은 자, 다른 말로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 다른 말로 하나님 앞에 믿음이 좋은 자.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정말 재능이 없어도 충성되게 섬길 수 있어요. 물질이 없어도 충성되게 섬길 수 있어요. 건강이 부족해도 충성되게 섬길 수 있어요. 할렐루야. 나이가 어려도 경험이 없어도 충성되게 섬길 수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믿음을 갖는 것은 누구든지 주님을 사모하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은 단순히 충성된 것으로 끝나지 않고는 10절에 보니까 다니엘은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왕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며 사형이라는 것을 알고도 자기 밑에 돌아가서 성문의 그 다락방의 창문을 열고 그가 평상시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이 모습을 주님이 기뻐하시고 오늘 그가 비록 사자굴에 들어가 죽게 생긴 상황이었지만 사자들의 입을 막으시고 다니엘을 구출하실 뿐만 아니라 왕에게도 높여주시고 많은 정적들로부터 그 모함하는 자들로부터 하나님이 승리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오늘 다니엘이 창문을 열고 기도했는데 그 예루살렘에 뭐가 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요. 이 성전을 헌당할 때 다니엘과 같은 일이 생길지는 몰랐겠지만 그 솔로몬 왕이 열왕기상 8장이나 역대하 6장에 보면 기도를 하면서 이런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솔로몬이 그런 걸 알았겠습니까? 몰랐겠죠. 그러나 이렇게 기도한 거야. 하나님, 이 성전을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이 성전을 받으시고 주의 종과 주의 백성들이 어느 곳인지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그 백성들이 미국에 가 있든 영국에 가 있든 일본에 가 있든 중국에 가 있든 대한민국에 있든 어디 있든 간에 이곳을 향하여 두 손 들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 기도가 응답돼서 하나님은 정말 그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적을 베푸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소명자로 사명자로 서시길 축원합니다. 그저 왔다 갔다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주어진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게, 멋지게, 아름답게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